할렐루야, 조나치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124편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은 위기 상황이 되면 본능적으로 자녀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 아이가 원래는 착하고 성실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라고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경우도 있죠. 또 학교에 면담 가셔도 원래 아이가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하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아이의 편에 들어서 꽤 괜찮은 아이라고 항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도 객관적으로 아이를 볼 때 성실하지 못하고 공부보다 다른 일에 더 관심 가는 것도 알지만 좀 위기 상황이 되면은요, 자녀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자녀의 편에 서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도 자녀가 된 우리를 이렇게 편들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24편의 시인인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통하여서 내 편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고백이 다윗의 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위기가 닥쳐도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할 생각을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말하고 있는 위기는 어떤 것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아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위기는 국가적으로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서 수업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주변을 허성거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항상 노출되어 있던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할 만큼 아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국가적으로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생명이 항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은유적으로 4절 말씀에서 물과 같이 큰 어려움 속에 계속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삶이 고생스럽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의 고백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두 다리가 멀쩡하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며 주를 찬양하고 있는 그 현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다윗은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소망해요. 그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과 시시비비를 따져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원수의 손에 넘겨주셨더라면 우리는 지금 안전하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항상 잘해서 하나님이 지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다윗은 잘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일단 위기 상황이 되면은 사랑하는 자녀를 품으셔서 하나님 날개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안전하게 피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주 앞에 면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본인을 지키시고 주의 품 안에 품으시는 주의 사랑 때문에 나는 성전에 올라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성경 안에서
다윗처럼 은혜를 경험한 영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 가족이 가장 처음 만난 상황은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애굽에 갈 때 아내 사라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그 거짓말 때문에 그 거짓말이 확인되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만한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떠났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겨도 특별하게 어떻게 항변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에 등장하여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세요.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여인은 남편 여인이다. 그를 즉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의 가문과 이 나라가 크게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엄포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책망하셨고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세한 얘기를 들으며 서운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사라를 돌려줄 뿐 아니라 은과 금과 육축까지 더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와 함께하여서 이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고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정을 지킬 수 있던 것이에요. 잘못을 따지자면 아브라함이 100%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 백성이니 일단은 건지고 살려놓고 난 다음에 책망은 나중에 직접 하시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여서 그 방종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은요, 하나님은 내 편 되어주지 않으시고 손을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성경 안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님의 귀한 영혼들이지만 주님을 등지고 주님께 멀어지자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이방인에게 넘겼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내 편 되시는 하나님 또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이 되면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에게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시라도 말씀을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시는 귀한 영혼,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심을 직접 신뢰하며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대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이 땅 가운데 늘 승리가 나오니 주님 언제나 주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갈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역사하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